제가 이번 주에 전직 대통령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분은 이미 고인이 된 분인데 그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대통령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오늘 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던 그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정말 자기를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충성했던 그런 많은 참모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모들 가운데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 참모는 그 여러 참모들 가운데서 서로 의견들이 막 갈등이 생기고 할 때마다 그걸 잘 분위기를 만들고 화해를 시키고 또 어려운 재정에서 정치라는 게 처음부터 막 돈이 막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살림들을 끌어나가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그 살림을 잘 맡아서 이 자기 조직들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던 중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폭받쳤으면 이제 그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그야말로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느꼈던 그런 그 감동에 이분이 폭받쳐가지고 책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한참 흐느끼다가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해나가는 걸 봤어요. 제가 정치적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얘기를 누구라고 하지 않지만은 아무튼 대통령이 되는 데는 누군가의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든 김대중 대통령이든 노무현 대통령이든 이명박 대통령이든 뭐 50에 또 전두환 대통령이든 노태우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성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성경에도 다윗 주변에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있었고 한 번은 정말 베들레헴에 자기 고향에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3명의 장수들이 생명을 내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 부어드립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위가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 인터뷰한 아까 그 대통령 주변에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은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의 도지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동양의 성이라고는 공자 선생은 그 사람을 잘 분별하려면은 9가지의 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면 좋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보아서 그의 충성심을 알아보라. 가까이 두고서 그의 공명심을 봐라. 셋째로는 번거로운 일을 시켜서 그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 봐라. 또 네 번째는 뜻밖의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의 지혜를 알아봐라. 다섯 번째는 급한 약속을 함으로 그의 신용을 알아봐라. 여섯째는 재물을 맡겨서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후덕한 사람인가를 알아봐라. 일곱 번째는 위급한 일을 알려서 그가 얼마나 중심이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봐라. 여덟 번째는 술을 취하게 해서 그가 얼마나 절도 있는 사람인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남성, 여성, 이성들을 섞여서 그가 얼마나 성적으로 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지 성결한 사람인지 알아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많은 일들, 정말 중요한 일들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찾느냐?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는 넘쳐나지만은 그 사업을 하는 일자리를 주는 사람들은 정말 이 일을 충성스럽게 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크고 중대한 일을 맡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도 아브라함 후손들 가운데 자꾸 찾다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세상의 비난이나 조소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제목 하나가 청년들이 그렇게 수고를 해가지고 헌금을 다 모아놨는데 필리핀에다가 미션 센터를 세워야 되겠는데 정말로 세울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람이. 세워놓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릇.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서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지만은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뭐가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성경은 어떤 직을 맡았을 때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 아멘. 저는 이번 2016년 성탄절에 이 성탄절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동방의 박사들, 또 안나, 시므온, 또 나가서는 그 엘리사벳이나 또 샤가랴나 요셉, 마리아, 그 가운데 목자들. 어떤 면에서는 목자들은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뒤로 사실 계층적으로 보더라도 목자들은 무슨 뭐 안나와 시므온처럼 뭐 경건하게 살았다, 뭐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샤가라처럼 제사장의 그룹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주 우리와 같이 소시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야말로 성탄의 최고의 장엄한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군과 천사들이 부르는 그 찬양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너희에게 오늘날 다윗집에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가서 전해주라. 그럴 때 이들이 그 베들레헴 마곡간까지 찾아가가지고 자기들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그 장엄한 천사들의 메시지 그리고 찬송을 들었던 그 감격적인 얘기를 그대로 들려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우리 이 목회스라만 들어도 감동이 되는데 하늘에서 들리는 천군과 천사의 찬송 소리가 얼마나 장엄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그 현장에 예수님이 탄생한 현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다. 할렐루야.
그걸 맡기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계층의 사람들인데 이 목자들에게 이런 중차대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을까? 네 가지로 이 사람들의 어떤 인생관이나 신앙 상태, 어떤 신앙적인 것을 넘어서 정말로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본분. 첫 번째로는 이 목자들이 예배 생활을 했다 뭐 이런 내용적인 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얘기밖에 없어요. 뭐냐? 자기 본연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따라서 자기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자꾸 남의 일에만 신경을 쓰고 또 더 큰 옛말에 남의 떡이 흙게 보인다는 것도 자꾸 엉뚱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크든 작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일 또는 회사에서 주어진 일이든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는 가정의 주부로서 자녀로서 어떤 주어진 책임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했습니다. 이들은 밤에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당연히 정치와 경제는 맞물려 있어요. 정치가 안정이 되고 투명해질 때 경제는 발전하고 부흥하는 건데, 그 당시 종교사회나 정치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자기 양떼들을 충실하게 밤에 지키고 있었던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갑자기 환해지는 가운데 그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어서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와 시부림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목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5절을 다 보십시다.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를 또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더불어 사는 나라입니다.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회는 사탄이 통치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항상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소통이 잘 되고 협력하고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도 예수님 혼자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또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세례원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원이 아유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거절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아멘. 모세도 대단한 사람인데 모세 혼자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을 붙여서 같이 더불어서 협력해 사역하도록, 어떤 사건이든지 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서 함께 더불어. 바울 사도도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신라
바울과 실라가 또 그 주변에 디모데 또 디도 같은 제자들이 여성들이 협력하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는 로마서 16장의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그 바울 사도의 사역을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소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의 뜻을 같지 않으면 어찌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말이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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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 천사들이 일을 하는 보니까 서로 화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하면은 소통하고 협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애웠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을 때 성문 어귀에 한센병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4분이 있었어요. 거기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다 네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서로 어깨에 손을 얹고 또 붙들어주고 이래서 4분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발을 맞춰서 걸어가는 아람 진가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죽느니 일단 가보자. 그래서 가는 그 발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저 애굽의 왕들 또 이런 또 햇사람들의 왕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 지금 공격하고 있나가 보다. 이런 착각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항상 협력하는 곳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셀이든 또는 어떤 기관이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중심으로 잘 협력하는 이 목자들이 다 나름대로 의견들이 있지만은 서로 말하되 자 이제 우리 그렇게 해보자. 내 의견이 옳으냐 네 의견이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주님께 영광이 드린 일이냐 그렇다면 내려놓고 다 협력하면 그렇게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서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이러면서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2017년도 새해에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이 이 목자들처럼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시고 일을 맡기시고 세 번째로 이 목자들을 보니까 16절 보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구에 놓인 아기를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따라서 빨리 가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은 다음에 빨리 신속하게 행동을 옮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장면과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찾아서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그 왕궁에 들어갔어요. 헤롯 왕과 그 궁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동방의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다 소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정말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러면서 소동을 했지만은 놀랍게도 한 사람도 같이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다시 거기서 나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목자들은 즉시로 빨리 가자.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 보면은 그저 어떤 일을 맡기면은 자꾸 머리로 계산하고 또 생각을 해보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시키지도 않을 뿐이라 시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하나님 일을 하도록 그냥 놔두질 않아요. 망설이고 주저하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가운데 마귀가 틈타면은 그만두자. 그렇게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은 절대리 성소들 없어요. 예. 천하 범사에 다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딱 잡았으면 그냥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들이 그물 또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래 있어요. 또 누가복음 5장 27절에 2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서 세물을 보고 있는 그 레위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어떤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이런 사람을 보면은요, 망설이지 않고 그때 하나님의 미션을 딱 주면 바로 따서 나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감동이 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것을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확증한다면은 앞뒤를 보면 안 돼요. 탁 따라 나설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무슨 그 고통을 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주의를 하다가 저렇게 인생이 망했대.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찾아와 보세요. 그런 사람 있는가. 항상 자기 생각, 자기 일 머리로 계산하고 그렇게 힘들고 하는데도 인생이 풀질 않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해줄 텐데. 자녀 교육이요? 정말로 주의 일에 힘써 보세요. 이번 주에도 어느 분이 영상을 보는데 자기 자녀가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참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최우수상을 받은 얘기를 그게 영상에도 났더라고요. 그분은 오직 주의 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그냥 놔둘 수가 있겠어요. 그냥 놔둔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저 그 망설이고 계산하고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짐 싸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목자들은 바로 빨리 가서 따라서 빨리 가서 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세요. 그냥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어느 여관에 어느 집에 어떤 곳에 이 아이가 태어났을까 찾아봤죠. 찾았다고 했습니다. 찾아. 예. 그 요셉과 마리아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키면은 그거 가보니까 없던데요. 뭐 잘 안 되대. 찾아봐야죠. 찾아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니라. 기도했으면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고 찾았더라면 이제 문을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창세기 37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세겜에 가라 했어요. 세겜에 갔어요. 형들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힘들게 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럼 가봤어요. 없으면 돌아와서 아버지 가보니까 없던데요. 그러면 끝이야. 근데 요셉은 거기서 형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아마 저 도단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네. 거기까지 쫓아가서 결국에는 무슨 일이 생겼어요? 형들이 붙들어가지고 구렁텅이에 넣고 죽이려다가 유다가 죽이지 말자고 하니까 지나가는 장사꾼한테 팔아가지고 그 길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고 거기 또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그가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었어요. 요셉이 만약에 그 보통 형제들과 감정 속에서 마음도 그렇지 않아 불편한데 가보니까 없어. 돌아오면 끝이야. 없다는데 뭐. 가봤는데 뭐. 자,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게 큰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닌데 전도를 갔는데요. 문도 안 열어주는데요. 신방 갔는데요. 그 사람 없었던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 말이죠. 어떤 분은 전도를 가면서도 전도지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제발 이 집에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불안하니까. 그래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없으면 또 쫓아다니고 찾아보고 그렇게 한 번 가면 구박을 하고 그렇게 다니고 또 가고 만나고 그러면서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친구가 전도할 때 뭐 교회 무슨 별로 그런데 계속 그 친구가 관심을 가지고 또 헌금이 없으면 또 자기 헌금까지 줘가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붙들어가지고 목사를 만들었다는 거야. 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은 참 누군가의 배후에서 그렇게 끈질긴 그러한 설득과 인도함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고 오늘 또 세례를 받은 10여 명의 사람들도 그냥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중에도 어떤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있어요. 8년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8년 전에 전도를 했는데 이번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뒤에는 누군가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놓지 않고 기도하고 그 결실로 세례를 받는 그 영광과 기쁨이 전도한 사람만 느끼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사람 하나 키우고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그 아이들 여기 지금 오케스트라 이거 하는 이 연주들 이거 사역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놓지 않고 적극적인 순종, 충성 그것으로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네. 17절에 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전해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야 정말 천사들이 나타나서 자기들한테 전해준 메시지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또 동방에 온 박사들도 자기들은 별을 통해서만 계시를 받았는데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를 받았다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바로 가장 드라마틱하게 가장 웅장하고 광대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바로
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20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거나 자기들은 이제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와서 그 마곡간에 있는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면은 그게 바로 표적이다. 그래 구유에 있는 아이를 찾아서 보니까 바로 아기가 있잖아요. 아, 이분이 바로 천사들이 말했던 이분이구나. 그거 보았어요. 사람들이 전해줬어요. 사람들도 같이 감동을 보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미션을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발길, 그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찼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쓰시는, 쓰임받는 새로운 부대, 새로운 그릇이 되기 원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인정받게 되고 사랑받게 되고 존귀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과 됐으면 서로 협력하고 소통을 하세요. 혼자 고집만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귀를 기울여 듣고 더 좋은 길을 찾아 나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때 더 큰 고효율을 올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분명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다. 라고 판단되어지면은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반드시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바로 하는 거예요. 빨리 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는 기왕에 순종하는 일이라면은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당히 했다. 나는 가봤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보낸 이해가 정말 너무 잘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잠언서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새해는 꼭 그렇게 되어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귀 여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